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이곳을 덮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저를 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깊은 은혜의 보좌로 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그 영광의 지성소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성소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시은자, 법궤가 있고 시은자,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한 이 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한 이 밤,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성령 안에서 은혜의 보좌 보러 나아가 성소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들, 어둠들 다 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치워질지어다. 한 영혼을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나스렛 예수 원인이 따라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과 생명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삼하며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레마의 음성이 심령들을 오늘 하나님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들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온몸에 전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영혼들을 살랍기를 원합니다. 성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성으로 덮어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자들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가 있는 성사람들을 성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국교회 하나님 금요성인배마다 예배는 교회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역사하셔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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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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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근심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너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주의 자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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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 성령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이제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황업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그
이 시간은 공동기도 다 같이 우리가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식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이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한 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데를 치유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식으로 위급한 일에 대처하는 길, 위급한 일에 대처하는 길. 6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죠? 위급한 일에 대처하는 매뉴얼 하는데 매뉴얼? 첫 번째 매뉴얼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그렇죠? 자, 잡시다. 환경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매뉴얼. 이 매뉴얼은 여러분 몸에 익혀져야 돼요. 아, 하나님과 어떻게 내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갖고 오신 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 또 하나 뭡니까? 평소에 두 마음을 제거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거리가 멀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하는 데다 꺼림칙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은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요? 두려워해서. 죄를 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뭐예요? 평소에 항상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여러분, 뭘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신 거거든요.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다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왔으면 기도해야죠. 어느 우리 그 친구 우리 그 집사님, 내 형제 종로님인데 집사님의 그 친구분이 장로님인데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시간에 먼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응급식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까?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를 다 오시라는 거예요. 왜? 언제 불이 임할지 몰라요. 오늘 사용 말씀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선포를 했지만 가장 새벽님이 오래 선포한 것 같아요. 54분을 드린 것 같아요. 54분이 56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드렸어요. 새벽 예배는. 말씀만 50분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부어줄지 몰라요. 성령님이 부으신 대로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가 오는지 모르니까 오늘 새벽 예배는 꼭 가서 한번 다시 좀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 다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문자 열면 열리니까 꼭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요? 죄, 어떤 죄? 두 마음을 푸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뭡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한다. 이건 여러분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인생도 연관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연관되고, 가정에서 연관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연관되고, 모든 게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그냥 막 해버려요. 말을 아무 말에 막 하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말, 악평을 막 해버려요. 여러분, 악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봤을 때 12년 정도가 멈췄어요. 10년 이상이. 왜? 제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멈춰버려요. 안 흘러가요, 더 이상. 저는 그런 성도를 많이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대로 지금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나는 마귀가 역사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한마디 한마디를 이 말이 나오면 딱 만들어져서 창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우리는 성령님만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역사할 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악평, 더럽고 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죠? 사랑이 뭐라 했어요? 사랑 하샤크, 사랑 하다크, 하나님께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있어야 한다. 같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삶 속에 코람되어 신앙 가지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지금까지 붙어있던 게 내가 답답할 때 뭐에 붙어요? 술에 붙어있고, 힘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붙어있고,
내가 뭔가 어려울 때 돈에 붙으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려 뭐예요? 말씀에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그러면 뭐야? 여러분 거룩해진다니까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 종합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수령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삶이 24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내 안에. 그걸 내가 인정하고 성님 아침에 일어날 때 성님 안녕하세요. 성님 하루 시작합니다. 성님 오늘 한 날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것 좀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같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을 많이 내가 알고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간증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버는 족족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조금 벌지만 절약해서 쓰면서 저축해 놓으면 큰 돈도 되어지고 위급할 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그럼 말씀을 매일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 내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암송하셔야 돼요. 왜? 자꾸 그러면 암송하면 머리가 깨어나요. 머리가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몸의 기능은. 처음엔 어렵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왜? 어둠은 그 안에 어두운 요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지.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자동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자, 합시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받으면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창조적 삶이 되어지는데 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없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걸 공간복음, 이게 복음서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내가 복음은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무조건 뭐예요? 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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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거예요.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근데 설교가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은 사회생활 하러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받고 그런 얘기 하시지. 예?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서. 예? 목사님은 예? 너무나 가정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어? 저같이 돼보세요. 저같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자꾸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오는 환경이 있어요.
다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틀. 여기다 그러면 말씀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샤머니적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쫙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말씀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 원수까지 사랑을 하면 이걸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용서라면 용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초신자들보다도 나이가 좀 먹고 또 오래 믿은 사람들 보니까 잘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많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틀 위에 말씀을 세우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내가 싹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싹 버리고, 아무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질병이 지금 치유가 안 됐어도 치유가 된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을 것입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이 싹 여러분 깨져나가야 돼요. 이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먼저 해, 내가 복음이 있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마음에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람들하고 전에 우리 교회 오다가 못 듣는 사람 한 사람 들어보니까 이유가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대요. 저 못 살아요. 제가 다 살기 때문에 전합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도 못 살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가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합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서 아이, 저 목사는 이렇게 사는가? 그럴 깜깜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살기 때문에 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도 똑같이 죄인이고 저 똑같이 여러분 24시간 허물 갖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렇게 같이 살아보고자. 저도 원수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는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뭡니까? 아, 사랑해야지. 용서해라! 그러면 어떤 용서 안 해주지만 용서해야지.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복음이 자꾸 만들어요. 내가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만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믿다 보니까 조금 문제만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그대로 암송을 하고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주셔야지. 이게 가능할까?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왜? 저는 못해요. 어떻게 다 해서 전합니까? 못하지만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못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니까 치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5년 10년을 믿어도 요새 뭡니까? 원점에서 100명이 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는 여러분들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깨워져야 돼요. 나라는 자아를 깨트리고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없고 예수님이 뭡니까? 내 주인이고, 내가 이 성경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 그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도 실천할 수 있는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나온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계신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해주십시오. 성님이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 그냥. 근데 이걸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말씀을 반쪽짜리 같이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모아갖고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척 해버리는 거예요. 자면 척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이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아, 나는 목사님 신앙 좋습니다. 나는 믿음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 받으면서 끌어당겨서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생명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나고 삐뚤어지고 깨어진 자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가 깊이 새롭게 심겨져야 된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에다 말씀을 집어내버리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여러분, 내가 채찍에 만들어 나무를 얻은 일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만들어 나무를 얻은 일 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만듦으로 예수님의 손이 그 손을 덮는 거예요. 상처를.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간직해야 돼요. 자, 한 말씀씩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루 삽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두운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암흑 같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가는데 빛이 되는구나. 내가 길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왜 걸려 넘어집니까? 어둡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딱딱 떠모여 말씀이 내게 딱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나를 딱 주장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말씀이 딱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얘기했어요. 내가 막 자살하려고 했는데요, 배란감에 막 부모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든지 아니면 자식 얼굴이 떠올랐든지 부인 얼굴이 떠올랐든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순간에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에 죄를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딱 떠오를 때 말씀이 나를 싹 잡아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시편 107편 50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요? 그가 누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고치시고 뭘 고쳐요?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못된 습성을 깨트려서 고치고 못된 성격을 바꿔서 고치고. 예?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고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등에 비치고 내 등에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보니까 건지신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가치관,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경험과 환경의 자극에서 만들어진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새로운 뭡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새 인생이잖아요. 왜 자꾸 경험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그럼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나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환경의 자극에서 만들어진 내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여전히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옛날에 못된 습관이 갖고 있었던 그 못된 습관들, 못된 성격들, 그리고 또 가치관, 잘못 만들어진, 삐뚤어게 만들어진, 삐딱하게 만들어진 내 가치관, 내 생각, 이 경험, 이거 주장 갖고 계속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어긋장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예요?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겠으면 내가 이제 내 새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보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고치세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머리가 아니라 뭡니까? 이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의 말씀이 울려야 돼요. 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왜 나를 고쳐야 돼요. 내 정신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못된 성격을 고치고 내 못된 행동을 고치고 내 질병도 고쳐야 돼요. 왜? 뭐라고 하세요?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뭡니까?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험할 때 뭐예요?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뭡니까? 아까 전에 자살할 때 어머니 얼굴 떠올렸던지 아내 얼굴이나 자녀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올라가지고 자살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분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여러분들 뭐예요? 위험한 중에서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순간적으로 이 행동은 올바르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한 번만 깨닫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것을 읽게.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성령이 뭐예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실제. 그뿐입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많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 많잖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 많잖아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 때 많잖아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평소에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책자를 만들 거예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가요. 1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100페이지. 그러면 이 성경을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때에 찾아서 보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쫙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힘이 되고, 어떤 때는 새로운 막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고, 그런 이 차근차근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다른 어떤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제가 개혁 말씀인데 개혁 교정을 바꾸고 또 딴 데서 좀 갖고 와가지고 첨가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스프링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걸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딱딱 필요한 말씀들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뭐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살려요? 여러분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힘을 줘요? 말씀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 한마디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서 뭡니까? 놀랍게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살고자 하는 막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나도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막 강력한 내 마음에 막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럴 때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자, 119편 30절 말씀. 말씀이 어떤 거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저는 참 우둔해요. 진짜 미련해요.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세요? 총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명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둔한 자로 뭡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고,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좀 들떨어진 것 같은 모습이 있는 우리가 뭡니까? 샤프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안 만큼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저는 많이 우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암기하려고 해요, 말씀을.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보이시고 꾸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을 통해 구하면 돼요. 말씀을 안 만큼 여러분 뭡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공부를 많이 쌓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보면. 누가 지혜롭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샤프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센스가 빨라지고, 정말 지혜롭게 탁탁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런 게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명철을 주고, 모략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마음속에 때로는 위로를 주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뭡니까? 우리에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뭡니까?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윤활유 같이. 여러분, 윤활유 알죠? 여러분, 기가 윤활유가 없으면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윤활유 같이 내 삶이 뭡니까?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져요? 말씀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또 영양제 먹듯이 계속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온 영혼 육에 새 사람은 새 영혼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람과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돌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증명해봐라. 돌로 떡떡을 만들어라. 그때 뭐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뭡니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 여러분 육신 여러분 밥 드셔야 돼요. 네? 영은 뭐 먹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왜 영적으로 약합니까? 왜 영적으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픽 쓰러집니까? 영의슈 같이.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하면 뭐예요?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차단이 툭 치면 다 넘어갑니까? 말씀을 안 먹기 때문이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이 내 안에서 뭡니까? 영양분이 돼가지고 내 온몸에 에너지가 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새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사단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여러분 사단마귀랑 붙잡혀 있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 사람이 여러분의 주장을 하셔야 돼요.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새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말씀에서 그분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그 새 사람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가볍게 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다윗 같은 경우 뭡니까? 정말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잖아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에 뭐요?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에게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뭡니까? 이 노래에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래 돼요. 뭘요? 말씀으로. 뭘로 이겼어요? 다윗은 말씀으로. 여기 보면 뭐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신 자시고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 결국 뭡니까?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분명한 말씀이 뭡니까? 다윗을 폭력에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분이세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윗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91편도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피할 바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작. 크게 자 시작.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꼭 암송하세요. 꼭 암송하세요. 두려움이 들 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시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놀라지 말라. 광시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잖아. 너는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천군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 유격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빛이막에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나를 지병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예를 들은 거, 이 말씀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되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또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현재 내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이 말씀을 나갈 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환경과 운명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악평하는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면 입으로. 다른 거 선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마귀를. 왜 자꾸 여러분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뭐 가치관 이거 갖고 이기려고 그럽니까? 이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임해서 말씀의 생명으로 임하면 귀신이 여러분의 귀신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들어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그대로 받아버리면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이 떠나가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어떤 때는 못 듣게 만들어요. 입으로 못 나오게 해요, 말씀 자체를. 왜? 자꾸 내가 복음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목사는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못 살아요, 저는. 그렇지만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현재 이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니까요. 천군천사가 막 동원돼 갖고 막 동시에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곳에 지금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모두 말씀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적어놓고, 이 두려울 때 이 말씀 듣고 41장 10절은 저도 몇 번 받았어요, 말씀을. 실제 여러분들 받는단 말이에요. 두려울 때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시가 두려워하지 마.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이 이긴 거예요. 두려움에서 평안함이 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그렇죠?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을 할 때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임하면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막에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한 것은, 왜 예배 가운데 평안한 예배 드리면 어둠이 여기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이 말씀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뭡니까? 내 마음에서 새롭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원수를 데려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살아있다면 살아있어.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 알죠? 검이 있는데 양쪽 다 날이 선 검이란 말이에요. 이쪽을 쳐도 죽고 저쪽도 죽는 거예요. 이쪽을 쳐도 뭡니까? 승리하고 저쪽 어느 쪽을 쳐도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뭐요? 혼과 영과 관자고스 여러분들 뭐 완전히 찔러 쪼개서 뭐요? 마음과 뜻을 완전히 싹 새롭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자고스 여러분의 혼, 영, 관자고스를 싹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막 싹 바꾸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근데 뭐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아멘 받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나서 역사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암도 수술해내고 여러분 상처도 수술해내고 여러분은 모든 그 못된 습관도 싹 잘라낸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그만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왜? 그 말씀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자 시간이 좀 가는데 가져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넉넉히 기느니라. 답시다. 넉넉히 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넉넉히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막 괜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턱걸이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웃으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말씀을 넣읍시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시작. 내 위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위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딱 붙들란 말이에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 내 뭐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냥 말씀을 아멘 아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새로워져 버린다니까요. 역사가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뭐예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라내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무조건 하나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앞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을 거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여러분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막 진동해요. 말씀을 볼 때. 막 두려워 떠나야 돼. 그 앞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 한번 끝까지 말씀을 지켜보자. 이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내가 군명 걸고 순종하면 따라가봐야 되겠다. 그런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넘겨보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에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기로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기로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넘기세요.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 넘기면 될까요? 바로 앞에 아니야 말씀 앞에서 쭉 넘겨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거기 음악 섬기다. 다시요. 아까 그 제가 거기 넘겨세요. 여기서부터 4번 넘기죠. 예. 말씀 앞에서 그럼 말씀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은 중보기도 2번만 크게 여러분 외치고 기도하고 좀 이따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중보기도 같이 합시다. 자, 시작. 김홍우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광재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임세윤 목사님, 조사 성도님, 김서정 성도님, 나린 학생, 예준 어린이, 전성정 제님, 성희정 제님, 김영웅 제님, 주현창 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나가는 성도님, 최만단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박의 성도님, 윤성아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이수근 성도님, 이보란 자매님, 제시민 자매님, 소명아 자매님, 이명재 성도님, 이명빈 학생, 김홍우 목사님, 김영무 목사님, 이광철 목사님, 이병욱 목사님, 임세윤 목사님, 조차 성도님, 김선 성도님, 나린 학생, 예준 어린이, 전석천 교님, 성희정 교님, 김용훈 교님, 최현창 교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나가는 성도님, 최만단 성도님, 이권 성도님, 박의 성도님, 윤상아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이세훈 성도님, 이보람 자매님, 제시미 자매님, 소명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이명민 학생, 이분들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이 밤에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밤에 성령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떨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생명을 걸기를 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말씀대로 그들 내가 하나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칠지라도, 다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힘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는지. 또 하나의 방법은 있지만 오늘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먼저 소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보고 배라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온 마음 대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이 이 주여를 10번에 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